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교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2023년 통계까지 보면 청년층의 교회 출석률이 그러니까 2017년에는 15.3%, 또 2022년에는 11.4% 이렇게 계속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왜 떠날까요? 교회에 실망해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이면에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희생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주는 영광은 환영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성공 보장이나 만사 형통의 길로만 생각했다가 현실의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어난 현상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뒤쫓는 길이 아니며 핑계댈 수 없는 시급한 길이며 뒤돌아볼 수 없는 결단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5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이 굳은 결심,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결심이 바로 제자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언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기를 보면서 저분을 따르면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보장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안정과 풍요입니까? 아니면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 외화는 이 목사님들이 실제 신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신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첫 달 사례비가
1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당황해하며 다른 일을 병행해야죠. 사모님과 맞벌이를 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나도 사례비가 5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어렵겠네요.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힘들겠네요. 이러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이때 한 학생이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헌신과 봉사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례비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끝까지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랍니다. 이 학생의 고백으로 그 강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제자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목회하며 아들을 믿음 안에서 귀하게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세운 교회를 이어받아서 든든한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슬람 중동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류를 했습니다. 애야, 중동은 너무 위험한 것이다. 풍토병과 가난은 물론 언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줄 모른다. 그것은 순교의 길과 같다. 내가 편안하고 안정된 목회의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아들을 만류하고 말렸습니다. 아들의 선교는 곧 아버지가 평생을 꿈꿔온 편안한 노후와 자랑스러운 후계자라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자식에 대한 정과 세상의 명예 사이에서 밤새도록 갈등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주님께 바쳐 키웠는데 이제야 평탄한 길을 가려는데 왜 이 아들을 저 험한 길로 부르십니까? 제게는 이 아이가 저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자신의 야망과 부모의 정으로 갈등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드셨습니다.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네가 아끼는 그 모든 것이 너가 져야 할 십자가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 목사님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이 아버지는 너를 통해 세상적인 영광을 얻으려고 했구나. 내 욕심이 너의 사명을 가로막을 뻔했구나.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너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 너는 가거라. 너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큰 축복이니 나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너를 보낸다. 주님의 손에 너를 온전히 맡긴다.
이 아버지의 결단은 그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숭고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세상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머리 둘 곳은 바로 우리의 자존심, 욕망,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인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찾아온 것과는 달리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의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성경 주석가들은 이 사람은 지금 부친이 돌아가셔서 당장 장례를 치러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핑계 대느라 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우를 갖춘 장례식은 매우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의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 또 성전 예배, 또 유월절 제사, 할례, 이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권을 가지고 하는 이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제사장들도 레위기 21장 1절 3절에 보면 그들의 친척이 죽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 있다라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례를 치르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대인들은 연고자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연고자 없이 죽은 사람을 기쁨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 이것은 이생과 내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보상이 약속된 일이다라고 하는 행위로 여겨져서 연고자 없이 누군가가 돌아가면 그거를 장례를 이렇게 치러주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례의 풍토가 이러한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명분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정의 윤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복음의 시급성과 우선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합당한 이 핑계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거 얼마나 합당한 핑계입니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 얼마나 타당한 핑계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일의 우선순위를 두느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뒤로 밀쳐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 먼저가 아니고 나로 먼저 가서 내 중심, 내 의식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 삼아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며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리핀 속담에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보다 우리의 삶에 보면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한 뒤에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좀 회복된 뒤에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지만 아이들이 대학 학교 간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래 치르는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너는 핑계대지 말고 나를 따르는 일에 전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의 재미난 변명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가 숲속에 있지 왜 길거리에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지만 이 말은 세상 일에는 별 핑계가 없는데 오직 신앙에 대해서만은 핑계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하버드 의대생이었던 이 한 청년이 의료 선교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유명 병원에서 수억의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졸업 후에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지금은 내 인생의 황금기다, 돈도 많이 벌고 실력도 쌓은 다음에 가도 늦지 않다, 아프리카는 평생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조금 늦춰라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프리카의 영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력을 쌓는 몇 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복음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입니다. 제 실력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났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IT 벤처 사업가로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청년부 리더로서도 열심히 봉사했지만 점점 사업이 막 이렇게 확장되면서 바빠지면서 주일 성수도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진 기술과 재능으로 교회 청년들을 위한 선교 플랫폼을 만들어라. 플랫폼, 요즘은 플랫폼이 흔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플랫폼 이야기하면 굉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막 뜨거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뒤로 제치고 이 플랫폼 사업으로 뛰어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텐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겠지.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100억을 벌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시장의 흐름은 급변했습니다. 그가 주저하던 2년 만에 다른 기업이
그와 비슷한 아이템을 내놔서 시장을 선점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경쟁력을 잃었고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걸 잃은 채 망연자실한 그에게 남은 것, 깊은 후회와 눈물뿐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회를 제 욕심과 핑계로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부자가 된 후에 섬기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맡기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합당한 핑계로 그 일을 미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주님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란 생각,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모두의 핑계를 뛰어넘는 최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사람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요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미련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쾌락입니까? 주님은 오늘 세 번째 사람, 그가 정에 약한 사람임을 아시고 정에 매이지 말고 결단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가득한 이 사람, 미련이 있으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랑이 삐뚤빼뚤 해져가지고 밭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면 세상의 미련과 인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허스턴 테일러라는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내륙의 수많은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중국으로 떠나기로 하는 그날, 영국의 모 항구에서는 눈물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테일러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아들의 손을 잡고 매달립니다. 아들아, 안 가면 안 되겠니? 엄마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눈물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 가면 너를 볼 수가 없을 텐데, 이제 내 살아생전에 너의 얼굴을 볼 수 없을 텐데 안 가면 안 되겠니? 하면서 눈물로 매달립니다. 테일러 역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배가 항구에서 멀어져 갈 때 그는 홀로 뱃머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를 향해 손을 드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뱃머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 그 미련의 정을 다 끊어내고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간 그의 중국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질병과 가난, 언어와 문화의 장벽, 동료 선교사들의 반대와 비판,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8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125개의 학교와 3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왜 어떻게 이토록 굳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뒤로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뒤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세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굳게 마음을 다잡으셨다. 굳게 마음을 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핑계 없이 복음의 시급성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난관과 유혹을 이기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변함없이 사명의 길을 갑시다. 제자의 길은 핑계대선 안 됩니다. 결심하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집시다. 제자의 길은 뒤돌아봐선 안 됩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굳센 결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